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반함전이 되는 이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배교의 위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충족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말씀에 와서 보다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자신이 권면하고자 했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이 짐짓은요, 이 원어적 의미가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현재형에는요, 계속,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진 건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안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와 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인 죄를 다시금 짓게 되면, 계속해서 짓게 되면, 거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그것도 소멸하는 불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28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요.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요. 다시금 버려버리는 행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감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이렇게 받아놓고는 근데 그게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가치가 커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버려버린다면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은혜를 떠나버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을 버리고 배교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상상이 안 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온 하늘은 그분의 보좌이고 온 땅은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편 118편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간들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분의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피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에서 저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2절 말씀 들어가면요. 저자는 그 권면의 톤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강하게 경고를 했다면 32절 말씀부터는요. 지난날에 너희들이 잘해왔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이미 예수 믿고 나서 고난도 겪어볼 만큼 겪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아봤고요. 또 환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도 되었었어요. 어떨 때는 환난 받는 자들 옆에 서서 함께 그들과 사귀어주는 자, 함께 있어주는 자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잘 견디어냈었습니다. 그들은 갇혔던 자를 꼭 동정했었고요. 또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뺏겨도 기뻐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3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겼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찌된 연유인지 지금은 배교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담대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자, 이들은 믿음이 담대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환란도 이겨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길어지니까 그들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참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단자들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 가운데 이 쫓겨났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굉장히 괄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통치자 로마인들에게도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한때는 담대했던 그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십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기다릴 때도 있었고요. 또 옆에서 정말로 오랜 환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들도 본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참 하나님,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욥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욥의 그 비통한 모습 보면서 그렇게 너무 비통하고 그게 오래되면 위로할 말조차 우리가 잃어버려요.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환난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9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자를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자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과 인내는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다가도요, 너무 그 환란이 오래되면 흔들릴 때도 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면요, 어느샌가 그 흔들렸던 믿음도요, 다시금 살아나서 또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비밀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그 기자는 정말로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0장 이후에 1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믿음장이죠. 거기서 11장 내내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요, 12장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인내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과 인내가 계속 같이 가는 것을 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만약에 환란이 길어져서 담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해 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다윗의 고백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다윗의 이 고백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요, 다시금 굳건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 주님께서 그 상황 반드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서 저자는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한 번 더 경계합니다. 38절 후반부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뒤로 물러나는 것, 뒤를 돌아보는 것, 이걸 참 많이 경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롯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등급등이 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갔을 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뒤에 것은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토록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은요, 앞을 보고 계속 자라가는 생활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챌린지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나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뛰어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에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정체가 아니라 그것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부분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내 안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속도 조절 좀 하자. 뭐 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 들어오면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보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뭐, 때로는 우리가 피치를 올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템포 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멈춰서면 그건 후퇴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라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저자는 진짜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다 했습니다. 자, 환란이 오래돼서 믿음이 흔들린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유대인들이요. 이들에게 이 저자가 내린 처방전은요, 인내와 담대한 믿음과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환란 가운데 또 그 환란이 길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던 믿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기로 결심할 때에 이 믿음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으로 사는 제자의 이 공동체,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갈랍대야, 또 무교 예향, 또 중보기도, 1대1 사역, 또 제자 훈련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UT 캠퍼스에서 매주 캠퍼스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김충환 김미선 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